근데 겨울이라고 여집사님들이 쇠타를 입고 교회를 오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저는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가 똑같은데 무슨 쇠타를 입나 그러는데 제가 4년째 되니까는 겨울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LA에 가가지고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올해가 이제 6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LA에서 뭐 옮길 때가 사실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벌써 LA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 마운틴 뷰의 이 추위가 제게는 꽤 춥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이 추위에 잘 견디시는 여러분 참 기특하십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시스템을 사실 이 종교계에 처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 속에 믿음을 처음 만들어 주시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본으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노 그래가지고 그거는 판단, 뭐 심판, 정죄 뭐 다 들어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면에서는 그분에게 오시는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좀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이 큰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믿음을 발견하셔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 수로 보니게, 다시 말해 이건 시리아 페니키아에 있는 그 이방인 여자가 자기의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자기의 요구를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도다. 그러면서 축복하시길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은 믿은 대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는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는데 예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부러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구부러져요. 왜곡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사시다 보면 어떤 사람 잘 삐치는 분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곧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무엇인가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구부러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사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사람도 모이지 않고 재미없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방법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소문이 나고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를 정말 다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이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사실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제 마음속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5가지로 사실 그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못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을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몇 개요? 한 알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큰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옮겨집니다. 근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자체에서는 장애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옮기는 그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그게 옮겨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저희 나성중앙교회 제 전임자이기도 하신 그 박진용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 말을 재밌게도 잘하시지만 이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부흥회를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자랑하기를 여러분 저는 기도가 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분이 우리 과천교회 제 전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더니 전도사 시절인데 한 집사님 가정에 딸이 5이고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는 5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째가 이렇게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6째가 들어와 있는데 또 딸이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낳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밥 먹는 작은 그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없으면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붙은 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없는 거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가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집에는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처음 결혼한 첫 해에 애가 생겼었는데 그 유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6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아주 너무 예쁜 부부들인데 애가 없으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가정에 애가 생기도록 기도하라 이런 어떤 암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가정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래서 한 분은 수석 집사님이시고 이제 장로님이신 그 집에 가가지고 마침 그때 그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이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요. 그러더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제 아마 이게 자기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 것. 왜냐하면 안 생기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제가 순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좀 독하게 생겼습니까? 제 이름이 순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순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계속 기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2달 후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그 장로님과 여수석 집사님이 이제 교회 파트랑 물품을 사가지고 막 싸놓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여수석 집사님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화해지더니 하는 얘기가 드디어 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정말 애를 낳았는데 남자아이, 예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박진용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없는 것 붙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생기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장애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UC 그 풀러 신학대학에서 그때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CCC라고 해서 왜 그 대학생 선교단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저 오클라호마 저 시골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풀러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학생들 위해서 선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것이 UCLA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기도에 관한 책을 39권을 읽었대요. 근데 그렇게 읽다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CCC를 시작했는데 이 CCC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가지고 잘 될 때는 그 CCC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만 22만 명이었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만 22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대학생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이 교회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혹시 제가 나중에 이 마운틴뷰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2022년 연말 기도주일 이래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었고 교회가 뒤집히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제 정의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해주는 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바울 선생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해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12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떻게 거절하는 그 이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를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면 망원경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렌즈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통 속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두면은 수마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근데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팍 당겨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을 가졌다면 하늘에 속하였고 미래에 속하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내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fix on our eye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집중해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세 번째 하늘을 드나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망원경은 어디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을 보도록 주는 선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이 영안이 열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는 사실은 이 주석책을 찾아도 없습니다. 이거는 김순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걸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자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난 그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기를 뭐냐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이 여자만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구도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곧 스스로 하셨다.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를, 이 치료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를 예수님 자신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여자에게 치료의 그 에너지, 하나님의 그 이 창조의 에너지가 이 여자의 몸을 관통하는 그 경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이상구 박사,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상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찌지직 그러잖아요. 정말 그 치료의 에너지가 어떻게 한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 커넥트 될 때 굉장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쫙 밀려 들어오는 그 경험을 이 여자도 경험했고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쓰느냐면 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 자, 여러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닿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등이 닿았는데 그럴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옷끝을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찌직직 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몸이 닿아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이 여자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밀러라. 이제 헬라어를 그냥 번역하면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런 뜻인데, 영어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여자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한 역사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이 여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그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하밀러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운틴뷰 교회에 와이파이가 있으십니까? 예, 근데 제 컴퓨터가 이게 와이파이가 커넥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에게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받아서 여기 탁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이것을 가지고 세 개를 제가 이걸 여기서 다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필요한 것에 연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정의가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 패스워드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커넥트, 연결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말씀인데 이게 치료 봉사에서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그냥 그 감동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무엇처럼?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오늘 바로 이 여자가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해서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 그는 계시의 눈이 열렸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꿈꾸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직원회에서 무슨 일을 의논할 때에 안 된다. 이 말은 꿈꾸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집에 가셔도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내리는 정의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이게 참 그냥 드리기 너무 아까운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정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혹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정의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여러 번 나와요. 산상복음 53페이지에도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도 있고 사도행적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만든 구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온 두 구절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엮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세계에 나타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게 하사. 저는 이게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구원을 합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자동차와 같은데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이 정결케 한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purify. 그럼 purify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물도 정수기를 지나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오염된 마음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purify. 이건 참 굉장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교회를 처음 다니던 곳은 중계동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전도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전도사님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마다 시대의 소망을 설교로 다 각색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수님의 생애를 1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1년간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청년 전도회를 해보자. 그래서 고3인 저희가 청년 전도회를 했는데 15명이었는데 그때 15명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도회를 했더니 이번에는 청년의 수가 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했더니 청년이 12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 중에서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얼굴도 예쁘장한데 이 여학생인데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국에서 그래도 시집을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고3 때 갑자기 어느 날 악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악기를 열심히 한 1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음악과에 들어갔습니다. 36대 음악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농아하고 맹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7빛이라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면은 수요일 저녁하고 안식일 저녁은 밤 12시까지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인생에서 항상 목표가 없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이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뭔가 그의 삶, 그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만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의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오면서 제가 듣는 입장이 됐어요. 어느 날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에 무슨 향기가 이렇게 확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냄새가 나나? 그래서 맡아보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직 장가가기 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했으면 제가 저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할 뻔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제 아내를 만나야 된다.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애써 거절은 했지만은 깨끗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정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커넥트되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순결케 만들어서.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마운틴뷰 교회 성도들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 신앙의 질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의를 제가 드립니다. 이거는 제 인생에서 제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셋째 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썼죠.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2000년도에 미국에 온 목적이 제가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앤드루스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좀 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영주권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하와이에 갈 때에 그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렌트를 하던 그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자마자 그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건물을 사는데 담임 목사가 돈을 안 낼 수 있나요? 담임 목사의 헌금은 마치 뭐냐면 펌프의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야만 교인들이 그걸 보고 헌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모으러 갔는데 거기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다 갚고 났더니 딱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몇만 불을 모으고 이제 앤드루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모으기는 그냥 한 푼도 없는데, 정말 마음속에 당황이, 참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은 이제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로 간 재혜종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여름방학에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을 좀 있으면서 하와이 관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후배니까 오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을 있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형님은 앤드루스로 가셔야 됩니다. 형님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서든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그 도연성 목사님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담임 목사였고, 제가 그 해에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사경회를 했는데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농담 삼아, 이제 목회도 너무 힘들고, 목사님 혹시 여기 부목사 하나 어떻게 안 뽑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와서 부목사 노릇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진짜 올래? 진짜 오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없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주말에만 봉사를 하면 3,000불 주겠다.
뭐 주중에는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이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보내려고 다 꾸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뭐 앤드루스 가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앤드루스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을 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집을 사도록 10만 불을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좀 더 세게 할 건데, 그때는 모르고 10만 불, 좀 굉장한 돈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그 기도한 다음에 한 3일이 지났나요? 아침밥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너희가 본토에 다시 이사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집을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 그 뭐 다운페이나 좀 해주시겠지 그러고 얼마나 줄 건데 그러시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대답이 왔는데 1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저는 뭐 짐을 계속 꾸려가지고 이제 이 짐을 이제 워싱턴 DC로 보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다 싼 다음에 이제 짐을 그 3일 후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 다 싸고 이제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고생길이 뭐 가면 또 뻔할 것 같은데 하나님 굶지 않게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순태야, 네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내가 너한테 10만 불을 보냈다. 실제로 1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정확하게 10만 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 싼 것이 이 워싱턴 DC로 갈 것이 앤드루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앤드루스로 가서 정말 공부하는데 뭐 학비도 어렵고 뭐 어려웠어요.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학비도 해결해 주셨고 굶지 않았고 제가 공부를 거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논문을 다 마쳐야 될 때쯤 저희 아이가 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포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참 앤드루스에서 한 7년 머물면서 공부하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정말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고, 제가 이제 나성에서 일하면서 오늘의 신앙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4년간 일을 했는데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제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나성중앙교에서 이제 5년이 지났고 6년 차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사실 궁금증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님 구순 때문에 갔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한 2주 머물면서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고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돈을 가지고 돈을 쓰려고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못 쓰게 하고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돈이 뭐 처음에 한 2,000불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게 4,000불로 2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태야,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행복한지. 제가 정말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밑 셋째 줄 시작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